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 주의 뜻이라면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의 저자로 초대교회 전성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육신을 입고 AD 주후 45년부터 62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 누구에게 보내진 말씀인가? 수신자가 누군가?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대표적인 게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시리아나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상업이나 무역이나 장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지역의 문화, 다시 말하면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의 그 헬라 문화에 접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은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의 축적,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혼합적인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신앙의 긴장이 강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몇몇 신앙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 문제가 뭐였느냐? 다툼이 있고, 또 간언이 있고, 서로 비방하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본문이 있는 4장에서 그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드린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이러한 교만을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원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교만입니다. 13절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업 중심의 그런 이민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대부분 무역하고 상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런 그들이 도시를 떠돌면서 1년 단위로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물질과 계획을 더 신뢰함으로 그들은 내일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일은.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수익이 보장된다. 내가 계획만 잘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어. 내일 또는 내년 일은 내 능력으로 다 조절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그들의 교만을 지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이게 피부에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역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일에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계획을 너무 잘 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작은 교단이지만 보면 과연 어떤 이 교단의 운영이라든지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교단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묻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산부터 교회 어떤 건축하는 건축 계획부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부터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17절에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그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난타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인 것 같아요. 거기서 돌아서야 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은퇴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투자하면 내 인생 역전이야.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야고보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는 확정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까지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제 피조물일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주인 되면 돼.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13절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하와가 하나님 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줄로 믿습니다. 추방당하고 여러분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14절입니다. 본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말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크 에피스타스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를 그 뜻대로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어. 너희가 내일 일을 또 뭐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내일 일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결코 통제할 수는 없어.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내일의 주인인 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싹이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내일의 불확실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물과 지식과 건강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신앙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보통 저는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드리고 오면 아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되겠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시간에 저녁 상 차려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진실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뭐냐? 내일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안개와 같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안개라고 한 헬라어는 뭐냐면은 안미스입니다. 이 안미스는 어떤 뜻이냐? 우리말로는 안개라고 번역했지만 안미스는 수증기입니다. 염기입니다. 입김입니다. 입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를 안미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증기나 염기나 입김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후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가죠. 1분 갑니까? 몇 초 가죠? 몇 초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입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입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잠깐 보이다가 라고 말씀했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잠깐 보인다. 이건 헬라어로 포로스 올리곤 파이노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잠시 동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나타나는 것. 여러분, 새벽에 산자락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잠시 동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햇빛이 딱 나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덥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더덥지요? 우리의 젊음 더덥지요?
우리의 명예도 덧없지요. 우리의 재물도 덧없지요. 왕년에 그런 말 여러분 왜 합니까? 덧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년의 소리 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이 생명, 젊음, 명예, 재물을 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수증기입니다. 김입니다. 입김입니다. 연기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수증기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햇빛에 증발하여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대. 여러분 제일 빠른 건 날아가는 겁니다. 휙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휙 하고 날아간다.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 되게 하시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가장 안정되게 서 있을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70세 살았죠. 7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70세 살았으면 장수했죠. 지금 같으면 100세 이상 살았던 것 같습니다. 70세 살았으니까.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린 게 40년 다스렸죠.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하셨대요. 여러분 한 뼘이면 엄지손가락에서 이 중간에 이 중지 이게 한 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한 뼘이라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테파흐입니다.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게 테파흐인데 이게 이 한 뼘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 있죠. 이 손목 여기부터 여기 손가락 시작되는 이 지점을 테파흐라 합니다. 한 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테파흐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 사람의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 길이 여러분 자로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길면 한 10cm 될까요? 10cm? 조금 더 될지 모르겠어요. 15cm나 될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서 있을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이게 안정되게 서 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제일 인생에서 잘 나갈 때, 다윗도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 잘 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진실로 헛된 그뿐이다. 왜? 순간이니까 그게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묻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로 주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안호 키리오스 텔레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조건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주님 뜻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15절 말씀을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확신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될 것이다. 그거는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은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나는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거 아닙니까? 처음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제가 전하지만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뭘 전합니까? 여기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전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는 미래를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지금 순종해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할 착한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거, 그거 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알면서 행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물질이나 진로나 건강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부분의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돈, 또 뭡니까? 건강, 또 뭡니까? 자녀, 또 뭡니까? 직장.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미래의 문제를 네가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마. 그러죠? 그건 교만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맡기고 현재의 삶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집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공사 관련해서 가스 업체에서 왔어요. 가스 간 이렇게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부가적으로 생겨가지고. 근데 가끔 한 번씩 얼굴을 뺐던 그 기사님이긴 한데 오늘따라 처음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아주 그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좀 다리도 저리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겉은 보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 상처를.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헤쳐나오며 살아가는지 그 노하우를 좀 말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노하우를 말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한다, 마음에.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야. 너무 훌륭하시다고. 아니 덥석 그냥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그 옆에 또 이제 이 봉사하는 그 감독하는 분이 또 옆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건강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아멘. 그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서 그냥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서는 발을 둥둥 구르고 있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믿습니다. 안개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인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빛이 오면 안개는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빛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도 살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살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불확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